우리가 무언가를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절대로 실수하면은 안 돼, 실패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 단단한 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임하는 자세를 갖다가 우리는 집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확실한 그 일에 집중만 한다면은 우리 주위에서 여타한 잡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일하지 않는 사람이 불평이 많지, 일하는 사람은 그 일에 집중하여서 오직 그 일에서 보고자 하는 목적, 완성된 성취감을 얻기 위하여서 불평할 새가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범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하고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 인류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인류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하는 말들에서 우리는 꼭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 주님이 곧 오심을 보이시기를 위하여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막 들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7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너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근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며 그를 경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일생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어떤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 마음보다 세상 일이 우선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영원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의 감격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도 사라지면서 현실에만 보고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현실의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집중하고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지금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아, 나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 예배해라 주님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떠한 시대가 되느냐, 이 예배가 등한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모인을 패하기를 쉽게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중심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을 행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야 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예배 드리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모습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권하여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임하시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오주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의 심령에서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내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영접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하여서 아버지 예비하신 그 처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예배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활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 우리는 생활에서도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예배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곧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범사에 너희의 모든 삶은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너희의 힘을 다하여서 움직이는 이 육체의 모든 일들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의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신명기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 그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이 쉐마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정성을 다하여서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너희의 인격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육체의 힘이 있는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서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범사의 삶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의 삶을 살고 생활 예배가 된다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마냥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는 데만 살려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또한 그만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참된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들어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구약시대의 이 땅, 지금 우리가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영혼들은 어디? 이렇게 전심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산다면은 우리 주님 예배하신 그 천국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너희의 범사의 삶을 주님이 관리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가 건축하지 않는 그 집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소유, 네가 거할 이 땅 가운데 안전한 너의 처소를 주님이 누가 친히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가 그 건축하는 그 집 가운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그 집을 가득 채울 것이다. 물론 천국 가서 천국에 우리의 집도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가 채우지 아니하는 모든 물건으로 가득 찰 것이다. 너희의 무엇을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거 보면은요,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내가 하지 아니하는 거, 내가 심지 아니하는 거, 내가 파지 아니하는 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 생활을 잘 했더니 하나님이 채우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우리 집에 가득 채우게 하신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심령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우물을 파지 않았는데 물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이 물을 얻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너의 모든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하시겠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다.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도 아니고 과수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얻어지는 감람류 기름이 아니고 감람나무 자체, 축복이라는 엄청난 복의 그 아름다운 근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주시어서 모든 소초를 다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배불리게 할 것이라. 너로 배불게 먹고 너의 사는 모든 것을 채우겠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으로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사는 사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러한 형통의 삶을 받을 때에, 이렇게 형통한 삶을 받을 때에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셔요. 이 애굽이라는 것이 어떤 이냐,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단이 정복하고 있는 사단의 세계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너의 영혼을 구원하신 이 여호와의 이 사랑을 너희가 잊지 말고 늘 마음 가운데 길이길이 새기면서 나의 이 사랑과 너희의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보자.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의 때에 찌질하게 살지 말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봐.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맡기는 것만큼 내가 역사할 거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범사의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이 범사의 내 삶을 정말로 주님께 한번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한번 삶을 살아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나 안 축복하시나, 말씀에 근거한 축복이 나에게 임하나 안 임하나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시 떨어지는 법이 없고, 우리 주님은 이 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실수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기로 한 모든 말씀은 받는 자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면서 축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 있잖아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 수요일, 철야, 또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예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와서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특별히 내가 이 시간을 구별돼서 아버지께 나왔어요. 사랑하는 주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성도는요,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을 내가 만나고 싶은 내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등한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혹여나 내 안에 있었다면 우리 이 문제 해결하시고 회개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사랑을 고백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냐? 예배를 굉장히 귀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중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 놀라운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마귀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막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마귀도 알기 때문에 이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얼마나 혼란하게 만드는지 예배 참석 못하도록 우리를 막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모이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막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의 영적 리듬을 균형을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생활, 그러다가 결국은 이 신앙생활을 흐트러지게 만들어서 예배를 안 드리게 만드는 요 마귀의 이런 수작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구별해 드리라고 하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나와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이 주님과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이 다 소중히 여겨져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이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 아버지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혹시라도 내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엄습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강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배예요. 마귀의 유혹이 강할수록 마귀는 흐트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우리 마음을 교란하고 혼란하게 만들거든요. 이 마귀의 수작을 우리가 금방 알아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얘 안에서 자꾸 나를 충동질시키는 이 마귀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인 것이고, 예배의 목표는 무엇이냐?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누가 받으셔야 되느냐? 주님이 받으셔야 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 다음에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이 진정성이 하나님께 올라가야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도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했는데 마귀한테 져서 내가 지은 죄도 많이 있다고 하는 이 회개의 음성도 올라가야 되고,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이 마음의 소원도 다 올라가야 돼요. 다 올라가서 주님이 이 마음을 받으시고 흠량하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보이러 오는구나. 그냥 너희 모습을 보이러 오는구나.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너희 지금 와갖고 너희 모습만 보이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 성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닥만 밟다가 그냥 가버리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예배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마음에도 없는 재물 가져와서 드리는 가증함 보이지 말아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있는 이 향이 나는,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향 같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분향은 나의 가증한 것이 내가 가증이 여긴다. 이게 아주 괘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겉과 속이 다른 가증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그러면서 너희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너희가 시간을 들여서 모이는 그 시간, 월삭 정해진 어떠한 절기나 어떠한 이런 안식일이라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정말로 진정성 없이, 주님 사랑함 없이, 너희 안에 회개 없이, 사모함 없이 겉모습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너희를 주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회를 하고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울러서 나가서 너희의 행하는 악을 행하는 너희의 모습을 내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너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척하고 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는 악을 행하는
행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나는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희 심령 안에 혹시라도 진정성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있다면은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요, 이 진정성 있는 예배,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 마음 지켜주세요. 성령님 모시어서 마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 모시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감정, 내가 다스릴 수 없으니까 주님이 와서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나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생각을 다스리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것이지, 주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딱 가로막아서 우리 주님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예배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 우리 주님께서 말라기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시기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데 왜 멸시를 하느냐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도 그 아비를, 종도 그 주인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의 아비인데,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 안에는 어떻게 나를 두려워함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속으로는 악이 가득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냥 겉모습만을 가지고 사는 너희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더러운 떡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가증히 행하는 너희가 나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김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는 너희가 나 주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너희의 삶이, 너희의 예배가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겁니다. 종도 주인을 두려워하고 주인이 하는 말에 순종하는데, 이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너희의 심령들, 너희가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줘도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희의 예배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 주님께 최고의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최고의 주님한테 최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한번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생각이 다른 곳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은 너희가 삶 가운데에 순종하는 그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삶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의 모습, 예배의 모습보다는 네가 삶으로 순종하여서, 작더라도 정말로 소박하더라도 전심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갖고 예배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했어요. 시편 63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다윗은 주님께 뭐라고? 내가 주의 권능이 영광을 보여 하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이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광야에서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추위를
피를 피해서 자기 꼴은 거짓 꼴이지만은요, 이곳에 주의 영광이 있고 주의 권능이 있고 내가 이 주님 계신 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나이다 하면서 이 예배자의 삶을 살고, 이 다윗은요 교만했었어요. 살인죄도 졌고 간음죄도 졌던 사람인데, 이 다윗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를 기쁘게 봤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본인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가차없이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이 거룩한 심령을 들여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이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다윗이 지금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편을 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후대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위로도 주고, 지금 우리의 영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 귀한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소이고 그곳에는 주의 영광이 있고 주의 권능이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하시고, 이 지금 주님의 교회, 이게 지금 주님이 계시는 성소이고 이곳에 주의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마지막 때 집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 집중해야 될 것은 전도에 집중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6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왔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무엇을 가졌다,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주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요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키잖아요. 지옥으로 갔던 내 운명을,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운명은 뭐냐? 지옥 백성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희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은 이 복음을 너희들도 이제는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전해야 하느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시간이 이를 때는요,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라. 복음의 대상이 누구냐? 6절 말씀에 여러 나라 족속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 나라, 말을 달리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방언을 하는, 말이 다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든 없는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할 때, 그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집중해야 될 것, 첫 번째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8절 말씀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나는 이 교만의 아주 아름다운 교만의 극도함을 달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단이 정복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모든 영광 다 가로채면서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바벨론에 속하는 사람들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라고 하면서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강조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무리 큰 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권세라 하더라도, 아무리 강성대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큰 성, 큰 바벨론과 같은 엄청난 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에 있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요, 물거품이 된다는 것.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요, 이 마지막 때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거룩하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이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바벨탑을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주님이 여기에서 왜 9절 말씀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지옥불에서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이 짐승의 표를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 짐승의 표는요, 누가 받느냐면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절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 긴박할 때는 이 경제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짐승의 표를 억지로 받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런데 그 강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조성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무엇을 받느냐?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베리칩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상용되어 있는지 안전하다는 거예요. 보건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미아 방지 이렇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우리들을 달콤한 유혹으로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만드는 이렇게 문화를 형성하고 안전을 포장해서 지금 들어와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 짐승의 표인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너희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중요시하게 사는 사람들,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그것이 선악과이든 아니든 따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시행될 이런 짐승의 표가 앞으로 이제 시행될 터인데,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명한 이 모든 말씀을, 내가 금기한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순종함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짐승의 표 받으면 멸망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민한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너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금기시켜서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금기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자기들이 유익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의 결말이 어떤가? 쫓겨났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하나님이 금기하신 이 일을 왜 우리가 무언데 예민하느니 받아도 되느니라면서, 무슨 주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요, 악의 모양도 갖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이 거짓 찬양을 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우리가 이 짐승의 표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가 세상보다 주님 더 사랑한다고, 내가 세상에 있는 안정보다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떠한 나에게 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이 금기시 여기는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엄중한 경고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죽는 것이 정한 이치고 그 심판의 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곳이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는 것이고 이곳은 밤낮 쉼이 없는 그곳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주님이 금기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행함으로 지옥에 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 천사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말해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은 반드시 몰락할 것은 정해진 사실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의 약속을 전하면서 주 앞에 축복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서 내 생활도 예배가 되고 내 생활도 예배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생활 예배를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명기 6장 10절에서 있는 이 복을 받아 누리고,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 이제 주님이 오시려 말이 너무너무 속히 임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겠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한 이 명령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너희를 세상에 팔아버리지 말아라. 안전에 너희의 심령을 팔아서 짐승의 표 같은 거 절대 받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마지막을 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이에요. 이 끝에서는 우리는 누구?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요. 내가 가는 이 끝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하는 주님을 세상 끝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주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절대로 실패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